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들은 모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10사람은요,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연약하다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능히 이길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사람들의 힘과 외모를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과 믿음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들고 나온 간증자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가정에서 자라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강주영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주영입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바라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진정한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르헨티나 선교사예요. 제가 4살 때 우리 가족은 먼저 파라과이로 파송받게 되었어요. 4살 때까지는 한국, 4살부터 10살까지는 파라과이, 7살부터 9살까지는 아르헨티나, 10살 때는 한국, 11살부터 14살까지는 아르헨티나, 다시 1년 동안 한국, 16살부터 20살까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울만 하면 영어를, 영어를 배울만 하면 스페인어를, 스페인어를 배울만 하면 다시 한국어를 배워야 했어요. 어느 언어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제 자신이 참 쓸모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다 이렇게 자주 옮겨 다니니 친구들이 날 잊을 거란 생각에 힘들었고 각 나라마다 문화도 다르고 공부 시스템도 달라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사 협회 회장도 맡으셨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지 못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저는 이런 말을 들어서인지 제가 한 행동들이 아버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교회에서 항상 충만한 척, 화가 나도 괜찮은 척,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은 척, 기쁘게 섬기는 척 해야 했어요. 하루는 부모님과 다투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선 웃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빨리 본당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저는 아주 짧고 굵게 분노를 토해내고 다시 웃는 얼굴로 들어갔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려고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제가 앓고 있던 병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어요. 너무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간단한 병이었는데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셨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병은 불치병에다가 재발한 특징이 있는 진주종양이 되었고 지금까지 5번이나 재발했어요. 부족한 형편에도 1,000만 원이나 하는 수술을 받고 나을 때도 있었고 또 재발했을 때 감사하게도 자연히 치유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재발하다 보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건 뭐지?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선교지에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병까지 주시고 또 재발이라뇨. 부모님께서 선교사를 헌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정도 힘들었으면 됐지 얼마큼 더 힘들라고요? 하며 원망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미 선교사이신 부모님 덕분에 항상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기도도 받고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저는 친구들에게 신앙 상담을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제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여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어요. 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했고 지옥문을 피하고 싶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신앙적인 딜레마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이 있고 우리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열심히 신앙생활한 척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짜내는 것도 점점 힘들었어요. 내가 아는 신앙 기준이 있는데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도 지쳤어요. 또 세상에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신앙 때문에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어요. 부모님에게 이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부모님에게 털어놓으면 주영아, 예수 믿는 네가 참아야지 하시고 교회 일이 힘들어 지쳐있을 때에도 주영아, 하나님께 기도해봤어? 하시고 부유한 가정에서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때면 주영아, 그런 건 다 썩어질 거야 하시며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뿐인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항상 답만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전 점점 부모님에게 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고 중학교 이후로는 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저만 더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부모님에게 선교사라는 직업은 자기 자녀들을 죽이는 직업이야.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선교사를 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외쳤어요. 이 외침은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원망했어요. 이런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답답한 신앙생활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미국에서도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 모임의 부팀장을 맡기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인간관계에 치이고 서로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날 정말 신나게 놀고 와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을 보자마자 마음에 힘든 것이 터지면서 목 놓아 울었어요. 교회에 잘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힘든 제 모습을 보면서 막연하게 나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온 지 1년이 지난 여름방학 때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한국에 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오빠가 한마음교회를 다녀오고 변화된 것을 보고 저를 그곳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도 뭐 제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쿨하게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강력 추천으로 가게 된 교회는 제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뭔가 기도도 뜨겁고 예배 형식이 좀 신선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는 것이 좀 낯설었어요. 부활절 외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기는 맨날 부활에 대한 말씀이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보내주신 곳이니까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에 대해 뜨겁게 말씀 교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방금 드린 예배 말씀을 가지고 감격하는 것을 보는데 좀 놀랐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교회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도 전도했다고 뜨겁게 이야기하는데 충격이었어요. 저는 나한테도 힘들고 확실하지 않은 신앙생활, 누구한테 권하나 싶은 생각에 전도를 거의 하지 못했었거든요.
나도 여기서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1년을 휴학하고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질문 하나 받게 되었어요. 주영아,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너무 당연한 질문에 당연히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머리를 굴려 가장 좋은 대답을 찾았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의 표정을 보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지 감정을 알겠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주영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통해 믿게 하셨는데 그 증거를 통해 진짜 확실하게 믿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지옥, 세상 세 개의 동그라미 그림을 그리시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낮추셔서 저는 다시 마음을 낮추고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동그라미 3개 중에 가운데 그림이 세상 그림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죽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죽고 끝난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죽음의 권세를? 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알아지니 저는 저의 진짜 주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제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제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저를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원망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면 잘해주시든가 하나님으로 인해 힘든 나의 답답한 마음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풀어주시든가 차라리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장 간절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든가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힘든 제 마음을 무시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리고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부활하셔서 어떤 자의 주인이 되어주셨는지를 알게 되니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이분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제 신앙생활 21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제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요.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선교사이신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길을 함께 걷게 해주시고 저 또한 선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또 예전에는 부모님과 말씀으로 전혀 교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신 게 너무 확실하니까 말씀으로 기쁘게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런 저의 변화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 하세요. 이제는 저를 보며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여러 나라 이사를 다니면서 제대로 하는 언어가 없다고 불평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미리 세계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선교사를 훈련시켜 놓으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3개국어를 하는데요. 어디를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한국어면 한국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파송받은 하늘나라 선교사구나. 이제 제가 사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이요. 저는 더 이상 선교사 자녀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하늘나라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택시에서 어디서든 기회가 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는데요. 반대로 신앙생활하지만 예전에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저처럼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하면서 살겠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곧바로 응답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가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곧 군대 가게 될 친구, 잠시 대학에 놀러온 친구,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저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듣는 수업에서 우연히 계속 같이 앉게 된 흑인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동양인인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친구가 들어줄까 생각했었는데요. 몇 번 인사를 나누다가 결국 마음을 먹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듣더니 눈빛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친구가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계속 말씀 교제를 이어가기 원했어요. 저는 이 친구와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전도와 양육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또한 이 친구를 양육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되었는데요. 비록 제가 교회와 떨어져 미국에 있지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며 한마음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잠시 뉴욕에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한마음교회 뉴욕 작은 교회 언니가 피켓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함께 하자는 말에 마음이 뜨거워져 바로 뉴욕으로 향했어요. 뉴욕에서도 언니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어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적힌 전도 피켓을 들고 타임스퀘어 나가 전도를 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나?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나? 전도를 하면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힘든데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전도도 하지 못했는 저였는데 이렇게 마음껏 기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전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제가 미국에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한국 선교사 자녀들의 예배를 맡겨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있는데요. 동일한 선교사 자녀로서 이 친구들에 대한 제 마음 참 각별해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 자녀로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 부활의 복음이면 이 아이들도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한 친구라도 그냥 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동역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사 자녀인 것을 원망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하늘나라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 길을 기쁨으로 간 제자들처럼 저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되어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잃었던 나 자신을 찾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일 텐데요. 강지영 자매님 이제는 멋진 부활의 증인이 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귀한 복음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술고래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해 무서워진 어머니,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툼을 보며 점점 다혈질이 되어가는 쌍둥이 언니, 그리고 철부지 동생까지 이렇게 5가족이 살아왔는데요. 네, 그런 우당탕탕 가족이 오순도순한 가족으로 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쌍둥이 동생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효연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혜원입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는 아빠, 화가 나시면 돌변하는 무서운 엄마, 다혈질 언니, 철부지 동생. 저는 이렇게 제 기준에서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가족들 사이에서 상처로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족 전체가 변화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세 자매 중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술과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하루 저녁에 소주를 40병씩 드시곤 하셨고 지인분들에게 보증을 서주시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빚은 점점 늘어만 갔고 가정 형편 또한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변함이 없으셨어요. 여전히 매일 새벽 일찍 나가셔서 술을 드시곤 새벽 늦게 들어오셨고 자라면서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아빠로 인해 부모님의 다툼은 잦아져 갔는데요. 거의 일방적으로 엄마가 아빠에게 화를 내셨어요. 소리를 지르시는 것은 기본이었고 전화를 하다가 욕을 하시며 전화기를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그 여파는 그대로 저와 언니에게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칭찬을 받은 날보다 혼이 나고 야단을 맞은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살면서 엄마로부터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 딸들은 시키면 뭐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할 일도 알아서 잘하는데 우리 딸들은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몰라? 하는 짜증 섞인 비교하는 말들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착한 친구, 예의 바른 친구 모두가 저희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저도 나가면 나름 칭찬받고 다녔는데 집에만 오면 혼나니까 진짜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들 받아보는 칭찬에 반만큼이라도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엄마의 기준치에 못 미치거나 엄마의 신경을 건드리면 몽둥이가 날아왔는데요. 언니랑 싸울 때 그리고 성적표가 나올 때면 허벅지가 빨개지고 멍이 들고 가끔은 걷기가 힘들 정도로 때리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를 때리다가 부러진 몽둥이도 수없이 많았고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료할만 멈추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와 언니의 성격도 날이 갈수록 예민해져만 갔어요. 그 중에서도 사춘기 시절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던 언니의 성격은 날로 까칠해져만 갔고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앞집 남자애가 집에 놀러와선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언니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런데 기껏 끓여줬더니 짜증을 내면서 라면 싫다고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난 언니는 야! 하면서 밥상을 뒤엎었고 그 아이는 놀라 울면서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도 언니는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소파에 앉아 씩씩댔어요. 어쩔 수 없이 저와 동생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라면의 흔적과 그릇들을 치워야 했는데요. 미안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는 언니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없지도 않은 걸 왜 내가 치우고 있어? 생각할수록 짜증이 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언니랑 싸우는데 언니가 제가 예전에 했던 실수들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반박을 했지만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게다가 동생도 옆에서 맞아, 언니 예전에도 안 그런다고 했는데 오늘 또 그러고 있잖아 하면서 말을 거드는데 저는 인내심에 한계 다다르면서 폭발해버렸어요. 온갖 욕을 하며 울며 소리를 지르다가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모든 것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뭐하나. 엄마는 맨날 화내고 언니는 맨날 종부리듯 하고 나는 정말 필요없는 존재란 생각이 들면서 거리를 방황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다 무시해버렸고 다음날 새벽에 혼자 학교를 가버렸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가족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엄마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언니는 말할 것도 없었죠. 특히 언니에 대한 불만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막말이 나가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화가 난다고 방문을 쾅쾅 닫고 들어가거나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대화도 없고 언제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가족들을 보면 불평불만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가족들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께서 우리 딸들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라고 말씀하실 때면 엄마 때문이지 누구를 탓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짜증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소심하고 자존감 낮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하나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 성격이 된 것도 다 엄마와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했어요. 진짜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같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는 무능한 사람 같았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저 스스로에 대한 애착도 자신감도 없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마음을 닫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속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민하는지 어느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럴수록 제 성격은 점점 우울해져만 갔고 제 생각에 갇혀 지내는 시간들만 늘어갔습니다. 정말 사랑받고 싶었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제가 노력하는 만큼 관심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집에서 하는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요. 항상 밝게 웃고 다니고 뭐든지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활발한 아이, 잘 웃는 아이로 제 안에 있는 우울함과 낮은 자존감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인정해주며 정말 잘해주셨어요. 자연히 집에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밖에 나가 노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부터 부모님이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엄마께서 한마음교회에 다녀오셨는데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시던 분이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모든 일에 참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엄마가 셨던 아빠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엄마의 기도 끝에 아빠도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요. 아빠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아침에 술을 끊으시더니 어느 날부터 집에 일찍 들어오시는 거예요.
게다가 쉬는 날이면 아침부터 딸, 우리 어디 놀러 갈까? 저기 갈래? 하시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러다 또 언제 변할지 몰라 하는 생각에 경계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주기 시작하셨고 오히려 엇나가는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부모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따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마음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마다 몇몇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곤 했거든요. 사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도 저 아이들처럼 변하고 싶다. 나도 살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었는데 제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부활. 이 단어가 제 귀에 선명히 들려왔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에도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부활이 선명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 앞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저를 살리셨는데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이분 앞에서 여전히 그 독생자를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지옥 갈 죄라고 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땐 용서할 수 없는 죄였어요. 제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대로 엎드러져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선명해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그대로 부어졌는데요. 사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같은 애 그냥 죽게 두지 왜 살리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과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답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효원아, 너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귀한 자란다.
내 아들을 보낼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 스스로를 사랑해 본 적도 만족해 본 적도 없는 저에게 전능자의 사랑 고백은 가슴 벅찬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실제적으로 다가오는데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니 그동안 쌓여있던 열등감과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가족들에 대한 벽들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야 제가 왜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상황이 가족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 더 이상 저를 힘들게만 했던 것들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감격이 그대로 저를 덮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언니가 너무 싫어서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말씀 교제 끝에 언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는데요. 시한폭탄 같았던 언니의 성격이 하루아침에 온순해지면서 집안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몇 년 뒤 막내 동생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후 처음으로 엄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매일 싸우는 엄마 아빠도 싫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모든 게 감사하다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엄마는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는데요.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 울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던 아빠도 사랑의 딸 하면서 꼭 안아주시는데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족들과 얽혀있던 모든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TV 소리 대신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로 채워지고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친척집에 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이 임하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우리만의 찬양 집회를 하면서 찬양 인도자를 흉내내기도 하고 유치부 찬양을 부르며 율동도 하는데 너무 신나고 행복했어요. 꼬불꼬불한 길을 2시간 넘게 가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남들 다 챙기는 부모님 생신 한번 챙겨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에야 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리기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부모님께 교회 공동체 함께하는 파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 점심시간에 지체분들에게 알리고 함께 찬양을 부르며 파티를 하는데 너무 기뻤어요. 행복해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데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아빠는 교회 식당에서, 엄마와 저희는 주일학교 교사로, 동생은 중고등부 설교 말씀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로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는데요.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엄지손가락이 절로 올라갑니다.
지금 저는 대학교 캠퍼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 있는데요. 대학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루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긴 오해로 힘들어하는 과 동기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요청하길래 모든 문제의 답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친구와는 1년 동안 복음으로 교제를 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저의 가정기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중학생 멘토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 중에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서인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살지만 어머니와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이 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너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가 힘든 것이라고 전했어요. 복음을 들은 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를 보는데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는데요. 지금 저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한 곳을 맡아 일꾼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어요.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영혼들을 돌아보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전에 우리 가족은 함께 살지만 자기의 문제만 갇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만 주던 가정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일로 넘치는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통해 가정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가족을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을 자매님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강유원 자매님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찬양해 주실 분은 김정일 형제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